성경을 볼 때는 1차적으로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계획이 무엇일까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성경에 몇 장에 뭐가 나오고 어떤 사건들, 이름, 연도 기억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왜 그런 사건을 기록했을까?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경험입니다. 경험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경험이 말씀을 앞서게 되면 그 경험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일방적 믿음을 가지고 그냥 광신적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험이, 이게 진짜 바른 경험인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경험에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구나. 경험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스데반보다 설교를 다 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 같으면 베드로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목회자 설교 세미나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3,000명이 모입니다. 그렇게 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스데반은 실패자가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기도해서 풀려난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기도해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참수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14년 전에 자기가 경험한 3층 전의 경험을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말을 꺼내다가 다시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게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순서와 방주에 나오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순서를 다 정해줬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짐승이 들어가라. 짐승이 들어가는데도 정결한 짐승이 먼저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이 나중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만 들어갈 때 노아,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방주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는 누구부터 들여보내야 되겠습니까?
여자들, 어린 아이들 그런 순서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외전에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그 배가 침몰할 때 제일 먼저 누구부터 구조선에 태웁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연약한 노인들 태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유 공간이 나오면 그때 비로소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며느리들 그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노아라는 방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수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안전한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 만든 노아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아 아들들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자들을 들여보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항상 누가 먼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부터, 노아 아들, 그 다음에 약한 여자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요단강 강물이 철철 넘칠 때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강에 발을 들여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미 갈라놓고 건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갈라놓고 건너지 않습니다. 제사장 너희들이 먼저 믿음을 보여라. 너희들이 들어가라. 너희들이 발을 담그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 안의 신앙생활은 큰 자가 항상 본을 보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실력,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말로 믿으면 되는 거 생각하는데 말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종의 자세로 섬기고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따라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 중에서 공수부대들은 이제 헬기에서 타고 뛰어내리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내리겠습니까? 신참을 먼저 내리게 하겠습니까? 제일 고참 숙달된 조교부터 뛰어내려가겠습니까? 숙달된 조교부터 뛰어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 먼저 뛰어내리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신앙은 먼저 믿은 사람이 본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연약한 사람들은 앞에 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먼저 믿었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뒤에 사람들이 보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도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르치는 그 말이 아니고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회가 어려운 것은 저는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게 진짜 어려운 것은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설교는 단지 내용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친 대로 내가 먼저 사는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들은 성경을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느냐, 특별히 어려울 때 내가 본보이게 되어서 내가 희생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느냐 이게 되어야 방주 안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는 오래 믿은 사람이 큰 소리치고 오히려 처음 믿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무게가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갈 때는 먼저 믿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들어가는 거죠. 그 배가 안전할지 불안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노아가 제일 먼저 알겠죠.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이 항상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전도 받아오는 사람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누가 그 사람을 전도했냐에 따라서 전도 받아온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인도했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잘 다니는 사람이 인도하면 인도받은 사람도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이 인도를 하면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누구의 인도를 받고 오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이 그렇게 나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노아가 오라고 하니까 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짐승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짐승들 중에서도 노아가 오라고 할 때 듣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방주를 지으면서 거기에 있는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말을 안 들은 거죠.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만 들었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이 말을 해주니까 롯은 듣고 롯의 딸은 듣는데 롯의 사위들은 안 듣는 거죠. 아,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거구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도 아마 짐승들에게도 여러 짐승들에게 이야기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상식만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면 순종해야 되지, 순종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또 억지로 온 것이 아닙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들을 자발적으로 나온 거지 억지로 끌려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전도를 해보면 신통방통하다는 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의 공을 들이고 점심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줘도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평생을 방주를 짓고 그 8식구만 안에 있어도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열심히 전도해서도 안 들어오는 사람을 끌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들어올 때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나올 때는 반대로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방주 안은 지금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일상적인 상황이지만 방주에 들어갔을 때는 전 인류를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상적으로 상황에서 벗어나가지고 비상 상황에서 그들을 잠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보존하라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부부끼리 들어가서는 안 되고 남자, 여자 그러니까 각각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비상시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절제다. 성에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이 상황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라 11장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군대에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의 장군들을 다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안 나오고 뭐 하고 있죠?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쟁에 가야 될 다윗이 전쟁 안 가고 집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저녁 때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 여자 데리고 와라. 알고 보니까 자기의 가장 충성된 신하입니다. 그러면 그런 욕망이 나더라도 절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절제를 못하고 결국 그 아내를 범해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들통이 날 걸 아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임시 휴가를 줘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 수고하니까 좀 먹고 마시라. 그리고 집에 가서 자라 했는데 이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자리이까. 누가 정상입니까? 지금 전쟁 때 남의 아내를 탐하고 가늠하는 이 다윗이 정상입니까? 전쟁 중에 휴가를 줘도 내 동료와 장군들이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부인과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우리아가 충성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 사울에게 가장 충성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드는 사울,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억울한 상황을 당했으면서도 똑같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주에 들어갈 때 나올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보존을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마치 세상에 평상시처럼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결혼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비상시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비상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다윗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비상시국에, 전쟁시국에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했다가 그 집안에 치명적인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전쟁 때, 위기 때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보존해야 된다. 여러분, 그 안에서 만약에 이들이 부부관계를 하고 임신했다고 해봅시다.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누가 다 돌봐야 되겠습니까? 거기서는 임신하고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어쨌든지 끝날 때까지 잘 버티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는데 부부 생활을 하면서 다 임신하고 여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는 먹고 마시고 놀려고 해서 안 됩니다. 세상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아직 방주를 타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절제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너희들이 들어갈 때 남자 여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호와 유람선이 아닙니다. 크루즈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주 교회는 크루즈호가 아니에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잘 버텨서 다시금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8장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내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들어갈 때는 남자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부부끼리 나오도록 하고 있어요. 부부끼리. 이제는 더 이상 위기의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오니까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행동이 때에 따라 때에 맞는 행동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심어야 할 때는 심어야 되고 뽑을 때는 뽑아야 되고 사람이 태어날 때는 태어나야 되고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잠깐 들었는데 아마 그 교회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잘 해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약해질 때 믿음 잃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나이 들어가 이제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 주십시오. 청년들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그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젊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분명히 상황이 다른데 우리는 그 자꾸 상황을 변화를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 들어가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나올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8장 18절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하나님은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나오라고 했는데 노아는 나올 때도 똑같이 들어갈 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불순종이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9장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는 부부 생활하지 말고 섬긴 일 하라고 하셨고 방주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없으니까 부부 생활을 해서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1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나올 때도 똑같이 그 옛날의 경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경험이 오늘 주시는 말씀과 부딪히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지 옛날에 주신 그 말씀, 그 경험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릴 때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자랐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릴 때 주신 것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르면 다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그 경험을 가지고 따라가니까 이 사람이 악한 건 아닌데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말씀보다 더 앞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불행한 사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광야 시절에 하나님 역사가 있고 가나안 시절에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광야 시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때 또는 6.25 전쟁 후 시대 때 참 얼마나 치유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까? 병원에서 낫지 못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난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의 세대는 아직도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역사하실 때와 가나안에서 역사할 때 역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 방식에 젖어가지고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가나안 땅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겠습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2007년이었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부흥운동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운동이 일어나기를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졌겠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는 방식이 다른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옛날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지만 역사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천 교회에 왔을 때 생활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적적인 방식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빚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동교회 어느 순간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천에 있던 이야기를 가끔씩 시골에 있는 목사들이 해줄 때가 있는데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주관적 경험이지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경험이더라도 그 특수한 상황이 하나님 해주신 것이 이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은 중요한데 그때 주셨던 은혜, 지금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거죠. 내 믿음이 연약했을 때와 믿음이 자랐을 때 하는 역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되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방식에 젖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수주의 교회가 왜 자꾸 침체하느냐,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느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 그 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대가 달라지면 역사하는 방식도 다른데 계속 그 생각에 머물고 있는 거죠. 모세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동일한 장소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후에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똑같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난날의 경험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40년 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과 40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다른데 모세가 악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깨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듣지 못하고 옛날의 경험을 가지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은데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과 돌아간 이후는 다른데 똑같이 옛날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상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오순절이 임하였으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여전히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바로 뭐냐면 옛날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 중요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도 바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들과 군대 이야기를 하면 도무지 안 통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했던 40년 전에와 지금 우리 아들이 군대에는 군대라는 용어는 같지만 사병들도 그렇고 장교들도 그렇고 완전히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여전히 그 생각이 머물러 있거든요. 40년 전에 했던 일을 하면 똑같이 될 줄로 아는데 안 됩니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우리 시민들의 사고방식도 얼마나 많이 성숙했는데 제가 볼 정치인들만 여전히 옛날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교회만 옛날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의 명령도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되지만 진리에 대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 자녀들을 나무라기 전에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수라는 용어를 참 좋아하지만 보수라는 것은 외것 중에서 본질적인 것을 붙드는 것이지 형식을 붙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형식은 시대를 따라서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되는데 잘못된 보수는 형식마저 바꾸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번역을 보면 글자 하나를 바꾸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연연하는 거 보면서 이야,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되지만 형식은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도 노아에게도 방주에 들어갈 때와 방주에 나올 때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40년 전에 명령과 40년 후에 명령이 다른데 노아나 모세는 여전히 옛날에 순종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전에 받은 말씀은 잊어버리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의 경험하고 지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은 입으로 들어간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년 전과 지금의 내 신앙 상태가 동일하고 한다면 옛날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라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고 자라지만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먹는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10년 전에 했던 그거 20년 후 달라야 정상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말씀을 깨닫는 깊이도 달라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다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에 받았던,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결과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과 평상시는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금식하고 좀 즐기는 것 좀 절제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 오고 연말 연시가 오면 사람들 얼마나 또 막년에 하면서 흥청망청거립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절제인다. 절제. 노는 것 좀 절제하고 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방주에 나올 때는 이제는 좀 평상시가 되면 그때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난날 받은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하나님 말씀,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